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거기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민수기에도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절 말씀에 볼 때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해놨던 이 도피성, 너희가 이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정착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이 땅에 도피성들을 먼저 만들어 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역사 지도 전체를 본다면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세 개를 만들고 또 서쪽에 세 개를 만들어서 전 이 팔레스타인 안에 6개 지역의 도피성들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든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피할 곳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성을 만들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또 어떤 것을 말씀하고 날 때마다 하나님의 동기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을 주는 삶을 계획하시고 또 언제나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것이, 그런 면에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상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 배경을 본다면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복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해 복수가 갖고 있는 원리는 어느 나라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이 복수에 대한 마음이 다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했으면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 그제 가까운 가족이 제일 먼저, 만약 그것이 아버지가 죽었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죽었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죽었다면은 그 연관된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가족을 죽인 그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가서 목숨을 빼앗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원리는 단지 유대인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모든 문화 안에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통하고 있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은 그러면 그 가족이, 또 가족이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반드시 그 가족을 죽인 그 살인자를 쫓아가 잡아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다 항상 시행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정말로 고의가 아니지만은 죽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이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말씀에는 이 도피성을 말씀하시면서 35장 22절부터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했죠. 민수기 35장 22절 말씀부터 본다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한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이제 도끼로 베다가 잘못돼서 이 도끼가 이 나무 빠져나가서는 옆에 일하던 사람에게 그것이 더 날아가서 죽임을 당했던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 물론 죽었지만은 그래도 가족이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 이거는 너무나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람은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걸 다 심사하고 이 소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어떤 의도가 없이 어떻게 하다가 살해했을 경우는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성 안에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땅 전체 가운데에 6군데를 만들 때에 그게 잘 거리를 계산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 안에 어디 있어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이 성을 6개를 만들었던 것이죠. 지도를 보면은 그 지도 안에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 동쪽에도 3군데 해서 므낫세가 있는 곳에 골란, 또 길라 라못, 또 맨 아래 루벤과 갓 그 중심에 있는 벳셀 이 지역에도 이 성을 만들었던 것이 서쪽에도 마찬가지로 맨 꼭대기에 게데스에 만들고 또 중간에 세겜에 가장 중심에 또 세겜 땅에 만들고 또 남부 지방에 있는 유다 지방에 있는 헤브론에다가 이것을 또 만들어서 6개의 지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어디서나 적어도 반나절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 성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또 편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 6개의 지역에는 거의 각각 대제사장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이 도망온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일단 어디든지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피해 복수자가 그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런 영화 있잖아요. 누가 쫓고 또 쫓기고 있어요. 잡히면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급하게 도망가고 쫓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람이 어딜 갔냐면은 해외 여행 갔다가 사고가 벌어진 것이에요. 아니면 여행 갔다가 큰 개안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피해서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자기의 나라의 영사관, 자기의 나라의 대사관이 있는 곳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화 속에 본다면은 이제 저 앞에 대사관이 보이고 그 대사관 위에서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 바로 자기를 지켜줄 만한 그런 곳이죠. 뒤에는 지금 그 사람을 죽이러 쫓아오는 사람, 막 아슬아슬한 순간에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대사관 앞에 문 속으로 쓱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사관 안으로 쓱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에 대사관 문이 딱 닫히고 또 영사관 문이 딱 닫히면서 바로 한 발 차이로 쫓아왔던 사람이랄지라도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자국민을 어떻게 우리가 잘 보호하는가 뭐 이런 영화를 갖다가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드디어 잘 피해갔던 그런 영화들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라는 그런 영화들도 여러 편의 이 스토리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책 이름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You are my hiding place라고 말하는 책인데요. 아주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돼서 출판된 책이고 또 영화까지 나왔던 것이 이 저자가 코리 텐봄이라고 하는 화란 사람인데 유택의 계통의 화란 사람이고 이 나치에 있을 때에 그 온 가족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서 거기서 아주 심각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그 가운데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언니는 그 심한 압박과 고통 속에서 결국 이 수용소에서 죽고 말았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어떻게 그 모든 환난 속에 지켜줬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자서전적 내용이 바로 You are my hiding place. 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쓴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도피성을 보게 되면은 이 도피성이 글로 가는 모든 그 주변에는 그 도로를 매년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훼손된 건 없는가. 상당히 넓은 길을 도로로 만들고 그 도피성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만들었어요. 만약 강이 있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다리를 놔서 무사히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도로를 잘 보수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 번 다시 쳐다본다면 여기 점이 있는 6개의 지역이 반나절 내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해놨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은 지금 한 사람이 피해 이 보복자를 피해서 온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도피성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의 그림입니다. 또 비슷한 그림이 또 있죠. 여기도 한 사람이 지금 뒤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나를 곧 조금 잡힐 것 같은 그런 자기를 쫓아오고 있는 피해 보복자 를 피해서 지금 저기 있는 이 도피성으로 굉장히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 이름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의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어느 화가가 이제 드디어 도피성으로 막 달려가고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이 성 앞에 나와 있는 대장에 이게 붙잡으면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억울합니다. 전 두렵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그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살인자에게 멈춰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하면은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물론 도피성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 하나의 도로 표지판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특히 기리앗 아르바를 지금 가리키는 이곳이에요. 저도 거기 가면서 이 표지판을 찍었던 것인데 이런 것처럼 혹시 갈래길이 있거나 사거리가 있으면은 꼭 표시해서 바로 여기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이쪽 길이다 라고까지 알려줘 갖고 누구든지 빨리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혹시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야, 나는 살해한 적도 없고 따라서 내가 도망갈 일도 없고 그리고 내가 피해갈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대체 주께서 여러 곳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만들라고 하시는 도피성, 이것이 과연 지금의 나의 삶에, 오늘 산 나의 삶에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사실은 당시의 도피성을 통해서 민사적, 형사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따라서 도망갈 일이 없다고 말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피해 보복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박탈시키면서 내 안에 기쁨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면서 나를 사망으로 몰아가고 하는 이 피해 보복자가 우리 각 사람에게는 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건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큰 것은 율법이라는 이 피해 복수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뭘 말한 것입니까? 율법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는 게 율법인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넌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고 말한 것이에요.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했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그 죄가 우리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이 피해 복수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죽였다. 네가 이걸 깨뜨렸다.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죄의 삭은 대가는 너는 사망이다 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피해 복수자가 쫓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또 내 속에서 내 양심에서 정죄감이 생기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죄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죄를 지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말한다면 가령 베드로의 경우에는 도대체 베드로를 누가 쫓아오는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쁨이 한쪽이 있지만 한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소속의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주께서 부활하심을 봤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의 삶을 살 만한 그 시간인데 더 결단 내리고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살 만한 때인데 너무나 어이없기도 베드로는 거기서 여러 번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마음속으로 씨름하는 것은 난 이제 관둬야겠다. 제자의 삶을 관둬야겠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끝없이 그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 자격 있냐? 넌 제자의 자격이 있냐? 주께서 너 같은 사람을 제자로 쓰겠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그날 밤 사건이죠. 주께서 이제 나는 너희가 가지 않는 길을 갈 거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할 때에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오시겠냐? 할 때에 베드로 말하기를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거라면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만일에 거기가 죽는 것이라면 제 목숨까지 다 바치면서 주를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주께서 잡히실 때에 몽땅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다시 슬그머니 멀리서 쫓아오면서 자기가 잘 아는 한 사람을 얘기해 가지고 적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심은 받고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구경하고 있었죠. 그때가 이제 밤중이지 않겠어요? 그런 날씨가 서늘할 때였죠. 그러니까 좀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거기 일하는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불로 중심으로 둘러싸서 다 불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한 그 젊은 어린 여자가 하녀라고 말했죠. 그 여자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거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난 저 사람 압니다. 바로 저기 있는 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 순간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강력하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말했어요. 욕하면서 모른다고 말했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느냐?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절대로 아멘 할 리가 없죠. 아주 강력하게 부인했을 것입니다. 제가 주를 부인한다고요? 3번씩이나 한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제 모든 것 다 바친 주님 알지 않습니까? 전 목숨까지 바치며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어이가 없게도 그 앞에서 바로 정말 어이가 없게도 야 나는 저기 있는 사람 모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욕을 하면서 또 저주까지 하면서 또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 말할 때 그 3번째 모르다 말하는 순간에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닭이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거기 닭교회가 있어요. 큰 장닭이 있고 거기는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한 것을 기념하는 별걸 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 사건, 이건 베드로의 삶에 엄청 수치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의 삶의 모든 자격을 다 박탈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에게 창피한 것이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고 정죄감을 갖게 하고 실패감을 맛보게 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부끄럽게 할 만한 것,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 내 속에만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잖아요. 아니 남이 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적어도 베드로처럼 자기는 아닌 것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그 베드로 안에 갖고 있는 정죄감, 베드로 안에 있는 실패감, 베드로 안에 갖고 있는 이 자격지심은, 그것은 베드로를 끝없이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고, 아침 눈 뜨면 또다시 막 말하기 시작하고, 또 정심에 또 말하기 시작하고, 막 다른 일을 하면서 뭔가 분주해서 잊어버려 그러면은 잠깐 있는 것처럼 보이면 또다시 말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피해 복수자입니다. 잡을 때까지 쫓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베드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자신은 지금 도망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를 따라갈 만한 그런 자신감을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정하기를 관두자. 더 이상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그가 제일 싫은 과거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삶을 따라오고 있는 피해 복수자인 것입니다. 실패감, 정죄감, 좌절감,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것. 결국 베드로는 도망갔지요. 그냥 도망갔지요.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까지 그 먼 길을 도망갔지요. 사실은 숨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주께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바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은 복수자가 아니시죠.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정말로 안전하게 싶은 것이에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도록, 더 이상 숨지 않도록 주님은 베드로를 마치 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이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죠. 실패했지만, 죄를 지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를 향한 마음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그를 도피성 안으로 주께서 이끄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안에 있을 때 이제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일 주님이 처음부터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본다면 베드로는 정말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주님 그 말씀은 나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도망왔는데 바로 이 피해 복수자, 실패감, 정죄감이라는 것이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너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라고 또 물어본다면 그러면 더 절망감에 들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피해 복수와 다른 것이, 피해 복수자는 끝없이 나의 실패를 들춰내는 것이에요. 나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에요. 나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끈질긴지 때로는 잊을만 하면 또 기억나게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면 또 기억나게 하고 아주 심하면은 5년 전 것도 기억나게 하고 더 심하면은 10년 전 것도 기억나게 하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있는 이 피해 복수자 때문에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 이후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안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담대함을 가지면서 정말로 주 안에서
정말로 마음에 있는 모든 마음대로 그 인생의 삶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넣는데 앞장선 사람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이 사람이 죽음에 합당하냐라고 이제 거기에 투표할 때에 앞장서면서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저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가편 투표를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도 또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죽이거나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주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을 주께서 주 안에서 살도록 바꾸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 바울이 만일에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동안에 정죄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꼬리표처럼 말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 과거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 빈 라덴이라는 이 악한 자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돌아와서 신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봐주겠냐?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마도 모두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 죽이려고 했을 거죠. 난 회개합니다, 참여합니다. 그래도 용서 못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빌라덴을 받아서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해서 주께 기름 부으시면서 사용하셨다. 이 정도다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삶인 것입니다. 그건 그가 쓴 책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자기 과거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정죄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거에 이거 심각했던 핍박자이던 이 갖고 있는 꼬리표가 그의 삶의 인생을 잡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피해보복자가 바울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처럼 그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과거의 그 악한 행동이 피해보복자가 그를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 바울을 도피성 안에 안전하게 하게 하셔서 앞으로 그의 인생의 삶 전체를 주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 피해보복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사울이 바울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제약과 부끄러움이 그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도피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는 오늘날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도피성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의 실패감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 나의 과거의 죄 때문에 사로잡힌 사람들, 나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내 삶에서 끝없이 시달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 가도 거기는 잘못된 곳은 나의 도피성 아니잖아요. 여기 가면 도망갈 수 있을까? 안전할까? 아니잖아요. 오직 대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에만 들어가야만 안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로 나가는 것, 거기가 바로 우리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거기 가게 되면은 우리 모두를 긍휼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면서 이제 안심해라. 더 이상 정죄가 없다. 피해보복자가 너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다 이미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내게 하신 것은
주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이, 남들은 아무도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 이해하는 것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신 것이죠.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심한 갈등 속에 살아왔는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에요. 남의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려움을 말할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과서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심판에 말하지 않을 것이에요. 먼저는 안아주겠죠. 먼저는 같이 울어주겠죠. 먼저는 함께 앉아서 안타까움을 먼저 가지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도피성 안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주님의 보좌를 말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라고도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mercy seat 말하면서 긍휼의 보좌요, 그 용서의 보좌요, 용납의 보좌요. 어떤 사람들은 고쳐라, 고치면 내가 받아주겠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바꿔라, 그래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 있는 그대로 나오라, 너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막 사역자로 생각할 때에, 그때에 어느 스쿨에서 간사로 일했었는데 저는 늘 맨 앞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평생 학습이죠. 지금도 학생입니다. 앞에 앉았어요. 그때 강사는 미국 사람이었어요. 잭 윈트라는 분인데 강의를 시작하면서 맨 앞에는 저에게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형제, 주께서 형제에게 메시지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말하자기를,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제가 마음에 보통 뜨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강한 척해야 주께서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주께서 제시하시는 모든 기준점에 다 도달해야 주께서 합격하시면서 내 안으로 올 수 있다, 자격되었다 할 줄 알았는데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아니, 제가 그때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살았던 저희 신앙생활이 새로운 차원을 가버린 것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아주 엄격한 보수 중에 보수적인 장로교제를 하면서 항상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가운데서 매번 주일날 갈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불합격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세우시는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이 기준 못 미쳤고 이 기준 못 미쳤습니다. 매주일마다 그 기도고, 그거 들을 때마다 저도 주님 동감입니다. 그 기분이 뭐냐면 주님은 저희 매주마다 딱 기준점을 제시하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다 불합격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해, 장로님은 불꽃같던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하니까 제가 보기엔 무서운 눈인 것이, 저에 대해서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기도 불합격, 말씀 불합격, 말실수 불합격, 뭐뭐 불합격, 그리고는 예수 때문에 겨우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그래서 평생을 합격받으려고, 그래야 받아줄 줄 알고 강하게 되려고, 근데 강한 척하지 마라. 그래 일단 첫 한 방에 케어패 됐어요. 근데 두 번째는 더 압권입니다. 평생 못 들어본 말씀 또 하는 것이에요. 너의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 저는 아니, 평생 내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것 안 되거든요. 나 자신도 나를 용납 못하고 남도 용납 못하고 저도 남들을. 그래서 늘 심판 자리에 있었어요. 쟤는 뭐가 모자르고 쟤는 뭐가 모자르고, 바로 그 손은 이렇게 말하던 나는 얘기 나한테 와 있잖아요. 나도 모자르고, 주님도 나를 모자라 생각하시고 알았었는데, 너는 내 앞에 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너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라. 세 번째는 더 넉다운 됐어요. 세 번째 말씀은, 저는 그 짧은 그 오랜 세월, 지금까지 벌써 얼마께 지났겠습니까? 거의 50년 다 돼가는 그때 그 짤막한 문장을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심장에 꽉 박혀있는 것이,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뭐라고요? 기가 막힌 거. 첫째는, 내 아들아, 넌 내 앞에 올 때 강한 척하지 마라. 내 아들아,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내게 나오라. 내 아들아,
너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아니, 강한 걸 선물로 드려야지. 어디 실패와 부족함과 나 연약함을 선물로 드립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하기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희 아버지이다. 그때 가서 처음으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그냥 빡 풍선처럼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겠다. 성령의 사역이다. 제가 토시안 들고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간사로서 8시 반 예배면은 제가 또 타임키퍼였어요. 10분 전에 예배입니다. 우리 한 분이 여기 지금 타임키퍼가 있거든요. 1분 전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배 10분 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예배 시간 딱 되면은 제가 안에서 문 잠궈 버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슬피 울며 이리 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몽땅 저만 보면 두려워 떨고 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기를, 저 형제 말은 잘하는데 싫어, 그지? 찬바람 쌩쌩 돌아, 그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공의가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날부터 제 자신이 막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경험, 도피성이 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심판대인 줄 알았더니, 주 예수님의 앞자리가 심판대인 줄 알았더니, 바로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나를 받으신 아버지. 오죽하면 제가 그때에 이제 사역 다 마치고 밤 10시에 집에 가면서,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에는 불이 띄엄띄엄 있잖아요. 한 중장에 하나씩 가로등이. 바로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또 가로등이 쭉 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잊지 못해요. 자, 그 며칠 동안에 저 자신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만큼 못 읽은 나 자신, 주님 세우신 기준만큼 기도 못한 나 자신, 주님 세우신 사역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기준에 늘 못 미치는 나 자신, 말에 실수가 있고, 이런 나를 보면서 제 속에 제 기준이, 바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주께서 나에게 보여준 다음부터는 내가 하늘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은 좋아하지만 제 속에는 나는 어떠냐? 그래서 저는 사역자로서 자격 부족, 미달,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 따라서 제자의 자격이 없음, 이게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어요. 왜? 나는 흔히 많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결심하고, 아침에 결심하고 저녁에 깨트려 버리는, 금식 기도하면 결심하고 끝나고 3일 만에 깨트리는,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를 늘 괴롭혔어요. 찬송가 중에서 내 결심 약하나, 이것도 제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요. 내 신세를 말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너무너무 마음이 정죄감으로 꽉 찼어요. 이 율법이 저에게, 저 양심이 저에게 말하기를, 너 자신 자격이 없어. 네가 온 인생 전체를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님 너 같은 사람 봐주실까? 적어도 바울처럼 높은 수준을 항상 지키는 사람만 봐주는 것이지. 너무 괴로웠어. 그날 밤에 10시에 이 집에 들어간 동네 입구에서 혼자밖에 없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제가 기가 막혔어. 그랬어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건 제 안에서, 주님, 저는 이미 저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삶을 앞으로 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고, 또 주께서도 저에게 똑같이 그래 자격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근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복음서에서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레마로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가 다 주님 말씀 알아들었어요. 주님은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병든 저를 보면서 정죄하고 책망해서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환영하고 받아주고 앉으라 그러고 진찰하고 처방하면서 시간 가지면서 저를 고쳐가시는 주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잊지 못하는 장면, 이 두 장면을 이 사역 초기에 20대 초에 이 장면은 저의 삶을 평생을 견고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도피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떤 도리입니까? 어떤 믿는 도리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신다 이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 제가 평생 주를 따라오면서 만 6세부터 지금까지 주를 따라오면서 나의 주 예수님이 저에게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이해 못하겠다.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도무지 너를 이해 못하겠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 혼자 어려움 속에 허적거리고 씨름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이해한다. 긴장감이 녹아지고 두려움이 녹아지고 정죄감이 녹아지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 대장이 두 팔로 안아주면서 피해 보호자에게 스톱라고 말씀하시고 안심해, 안심해라,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때론 저에게 I understand you my son 라고도 하시고, 우리 주님은 저에게 유머가 많아서 가끔 영어로도 잘 하십니다. 반은 영어로 하시고 반은 한국어로 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이해한다 하셔. 어느 날은 또 my son I understand you 라고도 하시는 것이, 여러분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영어만 하시죠. 저의 인생의 삶에 도피성 안에 사는 삶이 뭔지를 정말로 많이 알아가는 것이, 베드로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과거의 실패가, 과거의 부끄러움이, 그 과거에 갖고 있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을 때는 그 견고한 도피성이 되시기 때문에 이 정죄감이 그 안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피해 보복자가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가 용서했다, 대신 다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 너의 모든 부끄러움 다 내가 다 이미 끝내버렸다, 너의 모든 죄 다 내가 끝내버렸다, 너의 허물과 실수 다 내 십자가 위에 짊어지고 골고다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 차례 쓰러지지 않았느냐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온 전모는 힘 다 발휘하면서 필사적으로 도피성 안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께서 위로받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휘장은 바로 주 육체인 것이죠. 영혼의 닻은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닻을 밑에 갖다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밤새 아무리 파도가 밀려와도 배는 흔들릴지 몰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닻을 내리지 않으면
아침 눈 뜨면은 저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가 있겠죠. 이것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은 그 보좌는 긍휼과 은혜의 보좌요, 거기 바로 나의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정죄감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거기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마지막 찬양 부른 것처럼 바로 주님은 나의 산 소망, 리빙 호프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율법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나에게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이상 심판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No touch. 거기는 너무나 안전한 곳이라서 No touch. 주께로 나오면은 나의 대장이신 예수께서 나를 주의 도피성 안으로 이끄셔서 정죄감이 피해 보복자가, 율법의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나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허물, 나의 약점, 나다나엘 호돈이 쓴 유명한 소설 아시죠? 주온 글씨. 한 여자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가 늘 왕따 당해버리는, 어디 가든지 그에 대해서 다 기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 여자가 꿋꿋하게 그런 과정에도 정말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제일 심각하게 도망가는 거 어딘지 아시죠? 제일 잘못된 곳으로 도망가는 최고 어딘지 아시죠? 자살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음에서부터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과거의 실패가 나를 끝까지 쫓아오고 있으니까, 끝없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죄감이 꽉 차니까 이 모든 데서부터 다 나에 대해서 끝없이 똑같이 정죄하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그냥 내 하나 죽으면 이 모든 괴로움 사라지겠지, 내가 죽으면 피해 보복자가 더 이상 안 오겠지. 근데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그것은 잘못된 도피성인 것입니다.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뭐로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도피성을 찾아가지만 다 아닌 것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 외에는 도피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도망자라고 말하는 단어, 이 퓨저티브라는 단어는 정처가 없는, 불안한, 두려움이 있는, 방황하는 이런 이 뜻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망자에 갖고 있는 삶이 정처가 없는 것, 불안하고 두렵고 방황하는 것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 자. 도피성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방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드디어 그는 정말로 자기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내 속에 끝없이 용기를 붓기 시작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나의 대제사장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간 사람의 승리의 외침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도피성 안에 있는 자의 안전, 확신, 담대함.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시몬이 베드로가 된 비결이요, 이것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의 과거에 갖고 있는 꼬리표가 따라온다 할지라도, 죄인 중에 개수를 할지라도 목숨 바쳐가면서 정체감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빛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갔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나의 도피성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만큼 완벽한 도피성이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8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시편 61편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죄가 여러분을 피해 보수처럼 쫓아오지만 그때는 목숨 바쳐가면서 힘을 쓰면서 주께로 달려가세요. 그때는 친구와 인사할 겨를도 없어요. 가족과 작별할 시간도 없어요. 뒤에 지금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여기 만만하게 딴 행동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일하게 살 수 없죠. 주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께로 달려가서 주님, 제가 주를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모든 것 끝날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나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주께로 달려가면은, 베드로처럼 달려가면은, 바울처럼 달려가면은, 그러면 그 안에서 용납되고 용서되고 이해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좋은 글씨처럼 끝없이 나를 따라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나의 도피성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께로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모든 죄 내가 대신 다 짊어졌고, 너희 모든 갖고 있는 부끄러움 내가 대신 다 짊어졌고, 너희 모든 수치, 너희 모든 실패 다 내가 짊어졌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난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너에게 소망의 계획만 세웠다. 앞날에 내가 바로 너의 소망이다. 너를 형통케 할 것이며 잘되게 해서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도록 열어놓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잘못된 도피성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빠른 속도로 나의 확실한 도피성이신 예수께로 나가십시오. 휘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야말로 진정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손 높이 들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다. 혹시 아직까지 나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자기 과거의 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약함 때문에 끝없이 괴롭힌 나간다면, 꼬리표처럼 좋은 것이처럼 나를 따라온다면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 바로 예수께로 나가십시오.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기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완전한
나의 도피성 되십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만 내가 의지할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거기로 들어가면, 걸어 올라가면 더 이상 정죄감이 없고 더 이상 피해 보복자가 나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한 분이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가 실수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할 것이에요. 담대하게 말했어요. 주께 말씀해, 오지 마라, 끝났다.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더 이상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쓸데없는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진실을 믿으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십시오. 손 높이 들면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도피성입니다. 늘 주 안에서 하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도피성 되십니다. 성소 안으로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긍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그 자리, 시몬이 베드로 되게 하시는 그 자리, 모든 정죄감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며 모든 불안과 두려움부터 자유케 하시며 율법의 피해 보복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더 이상 정죄가 없게 하시며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주관에 있게 하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과 요새 되십니다. 심장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주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도피성 되십니다. 휘장 안 성소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용납과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는 역사하시는 그 보좌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모든 성도 더 이상 잘못된 도피성으로 가지 않고 평생 쫓기며 살지 않고 이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 안에 삽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되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의 거짓말, 정죄하는 거짓말,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안에 있는 진리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주님,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시는 주님, 핍박자를 사도로 삼으시는 주님, 살인자를 생명을 살리는 자로 바꾸시는 주님,
도적을 모든 사람을 구제하는 자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굳게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